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사 행동토록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귀들을 열게 하사 놀라운 생명과 변화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귀, 못 들어가는 마음들이 없도록 이 아침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맡깁니다. 변화를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간이 콩알만해진다 의 반대말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검색하는가 하면은 간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치면 돼요. 간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떠요. 간이 콩알만해진다의 반대말 이렇게 나와요. 정말이라니까요. 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 뜻은 무서워하지 않고 대든다. 국어사전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거는 무서워하지 않고 대든다. 무서워하지 않고 대드는 것 같다가 간이 뭐예요? 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전에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이 남은 자 7,000명이고 다음 주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7,000명을 사모하고 엘리야도 사모해요. 7,000명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에 엘리야만 좋아하고 엘리야만 사모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더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 마치 오늘 본문의 남은 자 7,000명, 이분들은 사람으로 말하면 몸속에 있는 장기와 비슷하고 엘리야는 몸 밖에 있는 이 지체하고 비슷해요.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잘났냐 이렇게 말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다고요? 됐다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 속에 있는 장기가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겉에 있는 모습이나 이 기관 지체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되려면은 속에 있는 장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속에 있어야 되고 밖에 있는 지체들은 밖에 있어야 돼요. 손이 말하기를 나 손 너무 움직이니까 힘들어 죽게 있어. 난 너무 거르고 움직이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 힘들어. 그래서 나 이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손과 발이 만약에 속에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기형아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죠. 그리고 오래 살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심장이거든.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를 몰라보고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답답해. 뭐야?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서 나 좀 밖으로 좀 나가야겠어. 왜? 사람들이 나 심장을 좀 이해하고 나한테 좀 박수 좀 보내고 나에게 좀 함성을 지르면 좋겠어. 그래서 심장이
혹은 신장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환경 여건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무식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남은 자 7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적용시키며 쉽게 전하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맨 앞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 니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 7천 명이거든요. 오늘 성경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 명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 이 7천 명은 이름 그대로 숫자적으로 7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또 완전함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수이고, 그리고 7에 대해서 70, 700, 7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7천 명은 우리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그냥 숫자 7천 명일 수도 있지만은 이 7천 명은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남은 자 7천 명,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7천 명,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확신,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각오와 결단,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나는 남겨진, 숨겨진 7천 명에 속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은 남은 세월은 이 7천 명답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오늘 이 7천 명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다 바알에게 뭐를 꿇지 않았다고요?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 그리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엘리야 시대를 언급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말고 숨겨진 7천 명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남겨진 7천 명 같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엘리야처럼 직접적인 개혁과 부흥을 외치지는 않지만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고 절대로 우상 앞에
세상 앞에, 인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들이 좋다고 아부하면서 입을 맞추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도 건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야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7,000명이 하나님의 뭘 받고 있었다고요?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캐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시작.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만 홀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 져야 됩니까? 왜 나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나만 답답해야 되고 왜 나만 울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말고도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용기를 주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합이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선지자들도 아합과 엘리야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는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기손강가에 끌어다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독이 오른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너무도 승리가 왜 도취되고 승리한 후에 오는 피곤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 마음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럴 때 이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낙심한 엘리야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장면 이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너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 너만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만 사명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 아니야. 너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거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7,000명 때문에 너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져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기름 부어서 왕들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도가 되었죠. 자기는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자기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올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바르게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외로운 길을 걸으며 눈물 흘리면서 어둠 속에서 기도하며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를 하게 되죠. 변화받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나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나오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자는 선택받게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겠다고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행복도,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적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원수들의 세력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금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거나 죽을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이걸 붙잡고 전진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을 보았어요. 분명한 것을 들었어요. 분명한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거는 피곤하고 지쳐서 낙심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거는 건방을 떠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갈멜산의 전투를 벌려서 이기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하고 자기가 언제나 센터에 있고 중심인 것처럼 나만 홀로,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말고도 있는데, 자기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혼자 남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하나둘 파헤쳐 봅니다. 두 번째, 엘리야라는 이름에다가 이즘, IS에 묻히면은 발음을, 집사님, 엘리야 이즘,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던, 엘리야 니즘이라고 어떤 분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엘리야 니즘, 이건 아닌데, 엘리야 니즘보다도 엘리야 이즘이 더 가까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그냥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살면서 엘리야 이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엘리야 이즘에 빠져 있는, 엘리야주의라고 사람들이 엘리야의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면서 만든 말이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이즘,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세 줄만 읽어요. 무슨 일이나, 시작. 무슨 일이나, 시작. 무슨 일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엘리야이즘이에요. 엘리야주의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내가 해야 돼, 그거는 내가 껴야 돼, 그건 내가 앞장서야 돼, 그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엘리야이즘이라 그래요. 엘리야주의라고 사람들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좋아 보이지만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숨겨진, 남겨진 7,000명이 있어요. 나 말고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특심이지만은 나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힘들어요. 나만 손해봐요. 나만 억울해요. 나만 속상해요. 나만 지금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그 말 고백 속에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말이고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 나라를 지킬 때는 너와 내가 아니면 뭐야? 누가 지키랴,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내가 지킨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말고도 남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나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리얼리?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교회 떠나면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미국 처음 갔을 적에도요, 갔다가 세미나가 12일 동안인데 그거 딱 하고요, 교인들도 목사님 몇십 년 전이니까 뭐 미국 가는 게 어려운데 더 이따 오세요. 사람들도 그 얼마나 어려운 교회인데 저 비자 안 나와가지고요 대사관 가서 뛰두르려고 그랬어요. 안 보내줘가지고. 근데 시간 가고 세월 지나면서 그게 교만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나 아니어도, 내가 없어도, 내 삶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교회다, 이거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사수한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말아야죠, 내가. 근데 모세도 죽었거든요. 엘리야도 죽었거든요. 승천했지만. 여호수아도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내가 책임진다, 이런 교만을 부리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얘기. 엘리야가 이것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심을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몇백 년, 700년 세월 더 지나서 이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맨 앞에 1절에서는 회복과 구원을, 어두웠던 땅에 흑암이 없게 하시고 정말 비참했던 땅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5절도 창성케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주님은 여호와, L-O-R-D, 로드, 주님. 여호와를 다 구약에서는 많이 자주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성케 하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죠. 4절도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 아기를. 그분이 바로 누군가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기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제일 마지막 보면요,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일을 이뤘.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들고 비참한 것을 영화롭게 만들고 인간적인 막대기를 하나님이 다 분질러 버리고 하나님이 한 아기를, 구세주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이거 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것, 내 열심이 아니라. 근데 엘리야가 이 부분,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서 나만 홀로 남고, 왜 하나님 나만 예배해야 돼요?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돼요? 왜 나만 새벽 기도해야 돼요? 누구도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요.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넓은 길 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만?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와 함께 예스 노 맞아 아니야 말해줄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저 그러니까 안 할래요. 못해요. 주저앉을. 그게 엘리야주의라는 거예요. 엘리야이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다 이루고야 만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씀을 이룰 겁니다. 다시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냈다고요?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들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14절도 그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쭉 읽으면서 넘어가죠. 자, 소중합니다. 말씀이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그게 아까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의 예언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5절 16절 아까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시 예언이 성취된 게 나오는 거예요. 4장 15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하셨느니라. 비로소 이제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왜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구약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야이즘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서 내 입에서 엘리야이즘, 내가 중요해, 내가 제일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되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니까 이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성경 구약 이사야 또 신약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고 말한다든지 내가 지금 그걸 내가 이루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만이 이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불신하는 교만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엘리야이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숨겨진 7,000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정합시다. 당신은 숨겨진
7,000명 맞습니다. 시작. 당신이 남겨진 7,000명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질까요? 나도 하나님을 향해 득심이지만은 저 사람들도 득심이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힘들다고 지쳐가지고 나 이제 못해요, 안 해요, 나 이제는 왜 나만 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가야 돼요, 그런 엘리야를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은 자 7천을 말씀하게 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한다고 말해요. 자기들만 영해를, 영적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자기들만 영음,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영력,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경험, 영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자기를 따라오고 쫓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안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과격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교만해지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왜? 응? 왜 안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돕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한번 다 같이 고백하죠. 저도 고백하고,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정말 잘 가고 있나요? 성경을 믿으면은 엘리야 주의에 빠지지 않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이나 받은 은혜, 아픔, 부끄러움, 죄송함, 각오, 결심, 이거 없이도 그냥 왔다만 가면은 예배 잘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안 온 주제, 그것도 안 하는 주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으로 그분을 만나 뵙는가, 그분께 내 속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바르게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나 옛날 맨 처음에 했던 그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말입니다. 분명 봐도 아닌데 자기들은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때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조금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거 아니라 그 말이지.
여러분은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설교 듣고 싶어요? 어떤 설교 듣고 싶냐 말이에요. 영혼은 병들고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잘해요, 축해, 이쁘다고 그 소리 들으러 교회 와요? 그럼 교회 옮기십시오. 교회 잘못 선택한 거예요. 교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왜 나만 홀로 남았건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자기의 열심히 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만한 열심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아니에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 내게 해야 돼. 하나님의 열심을 하게 되면 내 이름 석자 가려져도 별 관계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말씀해요. 야, 지태형이 막 까불지 마. 네가 이루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남은 자 7,000명 가운데 하나인 것은 느껴지게 되면, 확신이 오면 감사하고, 혹시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들, 우리 어버이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7,000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 애씀,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라 그랬잖아요. 혼자만 오지 말란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원하심이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만. 잃어버린 식구들 찾아와야 돼요. 그들이 7,000명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훗날의 아픔, 그 훗날의 슬픔, 그 훗날의 좌절, 그 훗날의 고통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꼭 팥이 납니다. 다른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슬픔을 심으면 슬픔을 거둬야 되어 있다가,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아무 고민도 없어요. 아무 고민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말이 너무 쉬워. 툭 가면 안 믿는다 그래요. 툭 가면 안 오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툭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걸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지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에요. 매일 젊은 사람들 no cross, no crown. 면류관 없이는 영광, 면류관, 왕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쉽게 말하고 행동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여기 앉게 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 하나님의 열심히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움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예배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안 하던 거 한 번씩 하세요. 상황이, 여건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어쩔 수 있을 때는요, 오후 찬양 예배도 드려요.
좀 동그랗고 네모나고 세모난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해봐요. 그리고 예배 한번 같이 들어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고백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7,000명과 같습니다. 이번에 얼굴 표정 봐가지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시작. 방향 바꿔서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시작.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 남은 자 7,000명 다 바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데 무릎 안 꿇은 사람들 다 입맞추면서 이쁘지하면서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좀 빨리 오지. 그만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좀 빨리 오지. 한쪽 면 남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